시편 119편 1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씩이나 되는 것이 시편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 제목이 붙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고 가장 긴 장이죠. 176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그 첫 글자를 알파벳으로 정해가지고 22단락을 만드는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시입니다. 각 단락마다, 그러니까 알파벳 한 글자마다 8절씩을 할애해가지고 히브리 시를 지은 건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 작성하는 시가 간혹 보이죠, 시편에. 이걸 어크로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이 119편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운을 잡아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류의 운 띄우는 거는 삼행시 짓기. 똑같은 게 삼행시. 첫 글자 뭐 하면 그걸 또 하고, 뭐 하면 또 하고. 그거를 히브리어 알파벳, 알파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써가지고 22단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로스틱 시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극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성도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풍성한 고백과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법 등등등 176개의 구절에 담아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말씀의 유익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그냥 이렇게 계속 말씀 이렇게 하면 시적인 그 묘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단순하게 한 가지로 부르지 않고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다른 단어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부릅니다. 근데 그걸 알고 계셔야 이건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라고 번역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가. 그 중에 하나가 다바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말씀이라고 번역된 또 다른 히브리 단어는 이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무라. 다바르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은 똑같이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주의 법 또는 율법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또는 교훈하시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계명이라고 번역된 미츠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명.
다섯 번째는 또 율례라고도 부릅니다. 율례. 후킴이라는 단어 번역입니다. 제정된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율례. 여섯 번째는 규례라고도 또 합니다. 규례, 주의 규례. 미슈포트라고 법을 근거로 하여 내린 판결을 의미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래서 규례라는. 일곱 번째는 법도라고도 합니다. 법도. 피쿠팀이라는 단어인데 세 번째 말한 토라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법도, 율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덟 번째는 또 주의 증거 번역된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 엄숙한 증거 이런 뜻입니다. 아홉 번째는 또 도라고 번역합니다. 도, 데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올바른 삶의 길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지정해 주시는 그걸 도라고 불렀어요. 도. 마지막 열 번째는 또 주의 길이라고 길 오호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데레크 도라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다양한 호칭들이 119편을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읽으려면 이 다양한 호칭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말씀,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증거, 도, 길 다 같은 말이다. 여기다가 이제 주자를 붙여서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길 이렇게 입에 붙여두시면 나열만 해봐도 벌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 그 단어 뜻 속에 다양한 말씀이 주는 다양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119편을 지은 시인은 정말 탁월한 시인이죠. 어떻게 이렇게 긴 그 절들을 이 하나 말씀이라고 한 주제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묵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놀랍기도 하죠. 근데 익명입니다. 누가 썼는지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시에서 이 시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낮추어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는 고백을 계속 해냅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이 시인이 이렇게 처해 있는 형편이 안락하거나 배부르거나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많은 고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극악스러운 배교자들, 믿음을 배반한 무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같이 믿던 동료인 이 사람을 막 공격하고 물어뜯는 그런 배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정황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이 이 시인을 막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줄에 묶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도 있고, 그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시키는 시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말씀을 지혜의 근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곤란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고 또 구원을 간절히 가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너무 길어서 나누어서 계속 설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서론하고 첫 번째 단락 알파에 해당하는 첫 글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두 단락씩이나 세 단락씩이 끊어서 나갈 텐데, 이 본문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 진리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셔야 돼요. 이 안경이라는 것은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흐릿하잖아요. 안경 안 쓰면.
저는 뭐 대체적으로는 그냥 밝은 편이에요, 눈이. 이렇게 아직도 글자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손톱 깎을 때는 이렇게 찡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손톱 깎을 때 돋보기를 껴요. 그 세상이 밝아져요, 그죠? 이렇게 막연하게 보이던 게 안경을 딱 쓰면 아주 또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세상이, 파란색이면 파란,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우리한테 안경을 딱 착용시켜 주는 거. 그게 신약 성경의 설명이란 말이죠. 그냥 안 그러고 주의 율법을, 주의 법도를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에 써 있는 명령들을 단순하게 막 그 의식들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막 이러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설명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고 들어가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가장 유명한 언급,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인데 들어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최종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기자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계시. 또 다른 하나의 언급은, 유명한 언급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익숙한가 안 익숙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두리뭉실하단 말이에요. 내가 꽤 잘 사는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뭐 범죄자들처럼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살았으니까 이만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부딪히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내갖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며 얼마나 간사하며 얼마나 게으르며 얼마나 포악하며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리한 검으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의 핵심. 우리는 말씀이라고 할 때 바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에 대한 언급이 하나 따로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내 얘기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이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 기록되기 이전에, 아니면 이 세상 자체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이 아들 하나님을 아예 말씀이라고 불렀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선언하는 내용이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 그분을 우리는 아들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 안에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가지셨고 또 권능과 힘을 가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 힘과 권능 또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표현된 분은 성자이시고 힘과 권능이라고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신 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분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고독하신 존재가 아니셨고 말씀과 소통하셨고 권능과 교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신 자기 표현이신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록자도 이 비슷한 말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잘 들어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신비로운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제가 시편 119편을 이 강해하는 이 첫 설교에서 제목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었을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지킵니다,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시인이 단순하게 무슨 명령, 문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이야기의 말씀,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게 율례요 말씀이요 규례요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시자 그 말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과 이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아들 하나님과 그분의 피로 심판을 면제받는 구원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그 얘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얘기.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계율들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전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율법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은 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조금도 실수 없이 무슨 완벽한 행위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되잖아요. 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구원의 약속 안에 늘 거한다 그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3절로 4절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성경을 읽고, 좁혀서 얘기하면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이런 것 제사를 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 복된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면서 간절히 더 알게 해달라고, 더 굳게 정하게 해달라고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수록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확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들을 통해 내가 헛짓 안 하고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새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지금 이 119편에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진리를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세상의 미움과 핍박도 함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진리를 고백하는 아벨에게 극심한 미움이 다가왔어요. 가인의 미움. 그래서 살해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고 살았던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아, 내가 이 주의 율례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미움을 받겠구나. 그래서 당황하지 않아요.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이 임할 때. 마치 무슨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악한 것들이 계속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알고 인내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려면 핍박과 고난과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 8절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은 구원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신에게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은
죽음으로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아벨처럼 순교를 당해도 자신의 영혼이 아주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을 지키며 살 때 고난과 핍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시대 때 성경을 읽었던 게 모세 시대 때 성경 처음 읽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역사를 읽어도 또 히스기야라든지 선한 왕들의 역사를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점점 더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의 최고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표이신 주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셨는데 부활로 죽음을 기꺼이 죽고 사랑의 죽음을 죽고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따른다는 건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례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죄악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다스려 나가면서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껏 걸어갑니다. 이게 오늘 첫 단락의 주제고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또렷하게 보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헛짓 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 주야 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힘써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